예, 이사야 7장입니다. 이제 이사야 7장 어제 우리가 보았던 6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 사건을 보았고, 오늘 이제 이사야 7장은 소명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내용이 또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내용이 선지자가 전하는 주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우리들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심판과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어떤 연관성, 어떤 논리적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은 그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형편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은 좀 우리가 어려운데, 그래도 선지서 이사야 선지자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면 이게 이런 사건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쉬운데, 오늘 7장은 어제 우리 6장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 사건 다음에 이제 7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쳐들어올 때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전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거든요.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자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렇게 왕이 이어지죠.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일어났던 사건을 한 절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러니까 르말리아가 아니고 그 아들 베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함께 연합하여서 남유다 아하스 왕을 쳐들어왔으나 이겼다 못 이겼다? 못 이겼다. 예, 여기 이제 한 줄로 딱 요약하죠. 요약하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방금 나는 북이스라엘과 동맹했다는데 이번엔 에브라임과 동맹했다는 말입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그게 그 말이죠, 그죠? 맞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왜 계속해서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사울,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몇 지파? 10지파가 가게 되고 남유다에 2지파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가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 편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10지파의 우두머리 되는 지파가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지칭할 때에 에브라임, 너 탐욕이 많은 에브라임이여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너 사악한 사마리아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는 또 뭘 의미합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또 이때도 사마리아여라고 말을 할 때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알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방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영맹을 맺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이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은 계속 이제 혼란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떤 사람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는 것을 다윗의 집에 알려줬다. 다윗의 집은 또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 왜 이걸 남유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갔는데 베냐민 지파보다는 유다 지파가 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남유다라고 말을 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북이스라엘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습니까?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죠. 왜 그렇죠? 왜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죠? 요 유다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유다 지파가 있어서 왜 정통성이 있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있는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던 다윗의 왕조를 계승했던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때는 정통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게 말하면 민주주의적인 생각, 나쁘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무슨 생각? 숫자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그게 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고 남유다에는 2지파가 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은 자, 한 나라가 갈렸는데 이 나라에 그 도시가 12개 도시가 있는데 10개 도시가 한 나라를 만들고 2개 도시가 한 나라를 만들었어. 어느 쪽이 진짜 나라겠어? 여러분 뭐 다 생각할 거 있습니까? 생각할 가치가 없죠. 이쪽에 10나라 갔으니까 이 나라가 정통성이 있는 거지. 우리는 숫자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요. 간단하게.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얽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매여 있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에 매여 있다는 말을 쓰느냐 하면 이 언약에 매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꾸 깨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숫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숫자에 좌우되기 때문에 언약을 언제든지 우리는 팽개칩니다. 언약이 뭐 중요해? 우리한테는 숫자가 중요하지.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왜냐하면은 이 선지서를 말 때 가끔 이제 역사적인 걸 좀 얘기해야 좀 덜 지겹고 또 본문의 메시지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습니다. 누구한테?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아람과 에브라임이 연합했다고 말하는데 이때 다윗의 집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하스 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은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말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다윗의 집에 알리고 아람과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하게 쓰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2절 끝부분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람 왕은 그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있는 왕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그 남유다가 밑에 있고 당연히 그다음 북이스라엘이 있고 바로 그 위에 아람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국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니 남유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겠나? 자,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우리를 쳐들어온다라고 말했을 때 아하스가 재빠르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넣는데 뭐였습니까? 그때 아하스가 아주 재빠르게 행동을 한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 난국을 어떻게 해칠까?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왜 동맹을 했어요?
남유다를 치려고 동맹을 한 게 원래 목적은 아니에요. 자,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이사야의 배경은 처음에 지금 이사야가 있는 이 배경에 외부적으로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 나라는 아수르예요. 지금 이사야가 활동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아하스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망합니다. 남쪽에 히스기야 왕 때, 북쪽에는 호세아 왕이에요. 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그런데 약간만 더 있으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요. 아직은 망하기 직전입니다. 망하기 직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수르한테 우리말로 하면은 계속해서 그 불량배지를 당한 겁니다. 분리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때에 아수르 내부에 갈등이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에게 정보가 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맨날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수르 왕 지금 궁정 내부에 큰 갈등이 생겼다. 그걸 이제 첩보를 듣고 북이스라엘이 야, 잘 됐다. 이때 우리 한번 치자. 우리가 맨날 당했는데 이때 우리가 공격하면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기 혼자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하고 국경이 같이 붙어 있는 아람 왕. 이 아람 왕도 아수르에게 많이 분리짓을 당했거든요. 나쁜 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에게 야, 내가 지금 들었던 정보에 의하면은 아수르 내부가 지금 굉장히 큰 갈등이 있더라. 지금 나라가 갈라질 판이다. 이때 너하고 나하고 연합해서 치자 하니까 아람 왕이 오케이 콜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나라가 갈라고 딱 보니까 야, 남유다도 우리가 같이 얘기하자. 그 북이스라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원래 남유다는 우리하고 형제야. 그리고 남유다한테도 같이 얘기하자. 그럼 우리가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함께 연합해서 이쪽에는 아수르를 치자. 그러면 훨씬 더 성산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아하스 왕에게 야, 우리 나하고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콜했어요? 노했어요? 노한 거예요. 야, 너 미쳤냐? 아수르를 어떻게 치자고?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잖아. 그런데 왜 지금 친한 척하고 아수르를 치자 그래?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니부터 먼저 치겠다. 그래서 왕을 가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여기 우리는 누구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동맹군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동맹군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먼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더라. 왕부터 갈아치우자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우리 말을 안 듣고 아수르하고 자꾸 동맹하려고 하니까 아수르를 치기 전에 아하스 왕부터 갈자. 그래서 아하스 왕을 갈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다브엘의 아들이 누군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한 인물이 있으니까 이 다브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 아들이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인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처음에 동맹하자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왕을 갈아치우려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두 나라가 남유다하고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그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올라가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두 나라가 남유다를 치러 올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 스알야숲은, 자, 혼자 안 보냅니다. 누구를 같이 보냅니까?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하고 같이 가라 그럽니다. 왜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만 보냈는데 왜 아들하고 같이 가라 그럴까요? 여기에 이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스알야숲,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스알야숲의 이름 뜻이 중요합니다. 스알야숲의 이름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이사야의 아들이. 스알야숲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요 메시지가 스알야숲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했던 모든 메시지의 요약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틀 전에 말했죠. 우리 이사야서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6장 마지막 구절을 못 읽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마지막 구절 뭡니까? 13절, 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를 끝까지 완전히 추적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판 다음에 남은 자가 있는데 그 심판을 견뎌낸 또는 심판을 통과한 또는 심판을 면한 어쨌거나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강력하게 두 개입니다. 심판과 회복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대로 가면 이 땅은 황폐할 것이다. 심판이죠. 그러나 회복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자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서는 심판을 말하고 40장부터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가 심판과 회복인데 이 메시지를 한 몸에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이름 스알랴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요 말 속에 심판이 들어가 있는죠. 왜 남은 자가 돌아옵니까? 심판을 먼저 당했으니까. 심판을 당했는데 끝난 게 아니고 남은 자가 있어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스알랴숲 이 자체가, 이 첫 번째 아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남유다의 메시지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 갈 때 너 혼자 가지 말고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라. 아하스는 알아들을 거야. 스알랴숲이 왔던, 스알랴숲의 뜻은 우리는 모르지만 히브리어를 하는 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이름 뜻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스알랴숲 자체가 메시지죠. 자, 그리고 3절 다시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희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어딘지 모릅니다. 이름도 너무 길어요. 들어도 이곳이 있었다 그래도 못 찾아갈 것 같아요. 뭐 윗못 수도만 해도 우리는 한목에 두 가지만 해도 이제 헷갈려요. 그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너무 호칭이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소를 지금 아직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한 장소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자, 그래서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게 뭡니까? 야, 너 지금 이렇게 연맹군이 널 쳐들어오는데 너무 부산스럽게 떨지 말고 너무 촐랑거리지 말라. 뭐 아수르를 의지하느니 마음이 흔들리느니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좀 캄다운 해라. 이 말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마음이 늘 부산하고 늘 불안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이쪽으로 가고 또 한마디 하면 또 저쪽으로 가고 오락가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를 못한. 그래서 이사야 가서 좀 왕이시여 좀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살 길을 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조용히 좀 계셔 보십시오. 그렇게 먼저 캄다운 시킵니다. 그리고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다 그쪽 사람들 이름이고 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 동맹군이죠.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저 두 나라가 아무리 화를 내고 칼 들고 창 들고 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연기 나는 짝대기하고 불과한 겁니다. 불 붙은 짝대기도 아니고 뭡니까? 연기 나는 짝대기예요. 그냥 연기 나는. 그게 뭐가 겁납니까? 환하게 불 붙은 짝대기도 겁 안 날 건데 그 짝대기 두 개에 불 붙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줍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럴 때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 두 왕이 동맹하여서 아하스 왕을 갈아치우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감다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수르에 가거나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8절이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계속 말하는가 하면은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이게 뭡니까? 아람 나라죠.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다. 왜 다메섹이죠?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람 전체의 머리 역할을 하는 장소는 다메섹이다. 그런데 이 다메섹 수도의 역할을 하는 이 수도 다메섹의 머리는 또 누구라고요? 러신이다. 러신이 누구예요? 아람의 왕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9절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하게 될 걸 말하고요. 9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머리는 북이스라엘의 말했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그러니까 아까 에브라임, 사마리아 제가 다 북이스라엘을 호칭하는 다른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르말리아의 아들이 누구죠? 베가였죠. 그러니까 자 보시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이 수도 사마리아의 머리는 왕 르말리의 아들 베가다.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아람의 왕 러신이다.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 왕 베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이거 몰라서 그 말을 합니까? 다 알죠, 자기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베가가 뭔지 사마리아가 뭔지 모르는데 이제 딱 정리했죠. 나라, 수도, 왕. 나라, 수도, 왕.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 남았죠?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말은 안 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두 명 나쁜 놈 막 이렇게 말하다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남유다를 봅시다. 남유다의 머리는 뭡니까? 어렵습니까? 예루살렘이죠. 나오잖아요. 남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이제 요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지만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머리는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걸 지금 남겨놓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중간까지 생략하고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러신이야. 아람의 머리는 러신이다.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베가다. 그러면은 남유다의 머리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아하스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남유다의 머리는, 우리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 안 하고 남겨놓는 겁니다. 빈칸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하나만 더. 그러면은 이렇게 끝납니까? 그럼 우리에게 홍길동의 머리는 누구고 홍길동의 머리는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똑같이 미국의 머리는 워싱턴이요, 워싱턴의 머리는 트럼프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머리는 워싱턴 DC요, 워싱턴 DC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래야 이제 미국이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머리는 서울이요, 서울의 머리는 청와대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각자 신앙에서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되는. 10절.
이게 실제로 이게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가장 위대한 징조가 누구하고 맞물려 있는가 하면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주는 징조라는 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위대한 징조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다윗에게 줘야지는 징조인데, 물론 이 메시지 근본 자체는 이미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줬는데, 이 남유다 왕 가운데 이 아하스 왕에게 이런 징조가 주어진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다 이해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자체가, 대화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대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징조는 누가 구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죠. 믿음이 없을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있을까?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징조를 구했던 사사가 누구였죠? 예,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기드온은 2번이나 징조를 구했습니다. 자기가 사사로 콜링을 당할 때, 콜링을 받고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징조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나타난 징조가 자기가 드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에서 불 나가지고 다 태우는 첫 번째 징조. 2번째, 그럼 이제 사사로 콜링 받았으면 전쟁하면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양털을 갖다, 뒷뜰에 양털 갖다 놓고 그 양털에만 이슬 맺히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한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양털에 이슬 맺히니까 한 번 더, 이번엔 양털에만 이슬 안 맺히도록.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양털에만 이슬 안 맺혀요. 징조를 분명하게 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런 징조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한 번에 받았던 믿음이 약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또 확인해보고 가면 되는데 또 겁나서 또 징조를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자기의 믿음이 약할 때,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 징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이사야 7장에 하나님과 아하스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하스와의 관계에 징조를 나타나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하스가 아니요, 징조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의 믿음이 되게 좋은 거 같죠,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을까요? To be continued. 내일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또 기도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아주 좀 특이해요. 요 이제 궁금증을 두고 내일 아침에 요걸 좀 보고 이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7장 10절에 요걸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8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국과 한국과 우리 각자 친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요, 가정의 머리요, 미국의 머리요, 대한민국의 머리요,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옛날 남유다에 주었던 메시지를 저희들이 이 새벽에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커뮤니티와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친구 삼아 오늘 또 즐겁고 기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특별히 가정과 또 일터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